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이라는 주제로 성회를 열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저녁 시간 집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집회 전체를 돌아보며 주신 은혜, 또 마음의 소원, 간절한 바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고백이 담긴 이 소중한 예물 꼭 받으시고 반드시 갈망하는 대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거친 길이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갖가지 열매들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며 가정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 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미 천사의 손에 들려 향기롭게 전해진 이 예물 흠양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이미 교육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을지라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이 다시 빛난 믿음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온 세상을 섬기고 지켜보는 우리 부모와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전할 종을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 잘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도 너무 잘하고요, 또 반연주도 좋고, 또 예배당이 너무 저는 예뻐서 구경한다고. 그리고 참 이 분위기가 그렇게 따뜻하고요, 또 좋은 곳에 저를 쉬게도 해주시고, 설교를 제 잘 못하는데 또 아멘 아멘 하시니까 내가 설교를 좀 하는가 착각할 만큼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잘 표를 낼 수는 없는데 감사드립니다. 혹시 불편한 것 있다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행해졌던 고릴라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뒤에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는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가를 연구한 그런 실험입니다.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농구 경기를 하면서 공을 주고받는 패스를 하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제 검은 유니폼을 입은 팀은 두고 흰 유니폼을 입은 팀의 패스 횟수만 3개 했습니다. 위로 날아가는 패스, 바운스 패스. 이 영상의 전체 길이가 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를 물어보니까 30번, 34번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패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화면의 움직임에만 주의를 집중하도록 내준 과제였으니까요. 실제 관심은 다른 데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중간에 고릴라 의상을 입은 여학생이 약 9초간에 걸쳐서 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서 카메라를 향해 가슴을 푹푹 이렇게 치고 9초 동안 시간을 끌다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상을 본 분들 약 반 정도가 고릴라를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영상 속에 고릴라 인형을 뒤집어 쓰고 와서 막 이렇게 했는데 9초간이나
여러 번 다양하게 반복을 해 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왜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기대하지 못한 사물에 대한 주의력 부족의 결과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앞에 끄집어내느냐 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는 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또 설교도 듣고 바이블 스터디도 하면서 너무 놓친 것들이 많아요. 귀에 따갑도록 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집 나간 두 번째 아들, 아버지 마음을 무너뜨린 이 탕자에게 우리가 너무 꽂혀서 원래 이 본문이 말하는 그 핵심,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을 간과한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들 같으면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설교로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 우선 이 본문의 줄거리나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재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들을 맞이하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살찐송아지, 좋은 옷, 신발, 가락지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유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본래 유산은 아버지 사후에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자식은 아버지의 존재를 짓밟고 엄연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몫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인자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며칠이 먼데 아들은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가고 허랑방탕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가 머물던 그 땅에 흉년까지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를 치는 사람의 집에 얻어먹으며 얹혀 살았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이러다가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참 염치가 없지만 혹시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사실 그제나 저제나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멀리서도 아들이 많이 초췌해졌지만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웃과 함께 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파티를 열죠. 뒤늦게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고 돌아온 형은 담 넘어오는 이 잔치 소리를 들으면서 마중 나온 종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 나쁜 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잔치를 연다고 하니까 이 속없는 아들은 막 열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항의를 합니다. 이런 속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다 이루면서 이 비유는 끝을 맺습니다. 새빛 전원교회가 역시 수준이 있어요.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하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친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탕자일까?
첫째 아들이 탕자일 그 집안에는, 아니면 우리가 늘 탕자라고 말하는 그 탕자일까? 집 나간 동생일까? 아니면 형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 떠난 이 배은망덕한 탕자 둘째 아들에게 온통 마음이 다 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욕먹고 눈총 받은 건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정말 목회도 잘하지만 글도 잘 쓰는 뉴욕 리디머 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를 지난해인가 하셨죠. 근데 이분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란노에서 나오는 아주 얇은 책인데, 처음에 저는 이 책을 딱 받고 제목이 뭔가 어색하고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좀 불편했는데, 요지는, 이분의 이 책 속의 요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쓴 책인데 첫째, 둘째가 다 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탕부이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 됐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누구를 타겟으로 쓰여졌는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비유를 듣고 받아야 될 1차 적용 대상자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구원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15장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식사도 함께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한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식탁 교제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발끈하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비유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성경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 이 비유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들어야 할 사람은 탕자가 아니에요. 돌아와야 될 탕자는 구원받아야 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사뭇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 나간 탕자에게만 온통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탕자 비유의 실제 적용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돌아와야 될 탕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놓친 채 자기 구원에만 안주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첫째 아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그렇게 다 돌아와 여기에 은혜를 다 받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포커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았어, 감격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나 하나의 구원이 끝인 줄 알고,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놓친 채 자기 구원에만 안주해 있는 편협한 구원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39살에 경산중앙교회 부임을 해서 사부 예배 설교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청년들이 한 200명, 100명 그렇게 모였는데,
뭐 뜨겁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뒤에 첫 번째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할 때였는데 뒤에 이렇게 서 있어 보니까 정말 뜨겁더라고요. 팍 박수 치고 찬양하는데 꽤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어서 그 구성전이었는데 저 뒤쪽에는 이렇게 마루가 깔리는 마루 몇 장은 이렇게 꺼졌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한다 올라가서 내가 또 마침 종이 이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 그 종이 왜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종을 딱 치고 다 앉으라고. 왜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고. 얼마나 소리치고 뛰어서 뒤에 마루가 다 꺼졌고 커튼이 다 찢어졌다고. 내가 거기서 1.5km 거리에 영남대학이라는 25,000명의 학생이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 가서 뛰어라. 그럼 왜 뛰느냐고 물으면 예수가 나를 뛰게 한다고. 오늘 설교가 잘한데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 더 좋은 예배, 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야 될 영혼들은 다 죽어가는데 오늘 이런 구원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이해한 바로 집안에 있는 이 탕자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뒤집어서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야, 이거 힘들겠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두 번째, 또 하나 놓친 것. 이 아들 둘 중에 정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이 누굴까? 오늘 설교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키워드는 중요한데요. 첫째 아들일까? 아니면 속썩이 둘째일까? 여러분 모르기는 똑같이 일반인데 첫째가 훨씬 더했습니다. 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는 다 퍼먹고 돌아와서는 깨달았겠죠. 아버지 마음을. 아니, 타국 땅에서 주색 잡기로 다 날려버리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아마 진작 깨달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를 뜨겁게 반겨주는 그 모습에서 더 절절히 깨닫고 느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 꼬박꼬박 했고 이 나쁜 놈이 돌아오는 날에도 온종일 일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뭘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일도. 동생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가 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는지, 하염없이 펼쳐진 그 동구밖을 보고 왜 그렇게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는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동상이몽 아닐까요? 그러면서 고작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를 향해 대들면서 2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형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의 말 속에는 그를 움직이는 삶의 동기와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NIV 영어 성경은 아버지를 섬겨를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해. 실제로 헬라어 원문도 듈류오라는 종처럼 섬기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차용이 됐고요. 여러분 종처럼 일한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강요당해 마지못해 주인의 린치가 두려워서 일하는 등 떠밀려 하는 그런 어감이 강하게 녹아있습니다. 마음이 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두려움 때문에 일합니다. 혹시라도 주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
무력의 결과가 무서워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형을 움직이고 일하게 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어느 타임에는 자식을 키웠는데 부모는 자식을 향해 끝없이 주잖아요. 초기 유학 갔던 우리 아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얼리 어댑터예요. 새로운 물건 나오면 한국에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사서 받아봐야 속이 풀리는 그런 형인데요. 그래서 그 애플 그 맥 프로를 하나 사서 예쁘게 꾸며도 유학 갔던 아들이 이렇게 싹 만지더니 아버지 이쁘네요. 그 제가 바로 갈 때 보따리 사서 노트북을 줬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걔가 학생이니까 그런데 아니 40이 됐는데도 집에 와가지고 맨날 아버지 이거 써요? 저거 써요? 맨날 벗겨가고 아버지는 다 주지만 속으로 어떤 참 언제 철이 들지? 포항 지하철 옆으로 이사를 보낼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직 아닙니다. 포항지하철 옆으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50대인데 와가지고 아빠 이거 서양한테 벗겨가고 가져가고 아버지는 다 주죠. 언제든지. 나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절절히 이해하고 있는가? 내 생각에만 붙잡혀 있지는 않은가?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맨날 내 나라밖에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정말 놓쳐서는 안 되고, 집안에 있는 이 아들이 훨씬 더 아버지 마음을 끝까지 몰랐어요. 끝까지.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끝낼 수 있어요. 더 큰 은혜, 더 좋은 찬양, 더 나은 프로그램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죽어가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데,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또 우리가 이 당자 비유에서 놓친 게 있습니다. 끝까지 이 잔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한 이 파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역시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늦게나마 가락지 끼고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말 미안하잖아. 아버지가 괜찮다, 다 이해한다, 임마. 뒤통수 맞아가며 끌려라도 이 파티장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때도 뒤에서 열받으면서 분노하면서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게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 심지어 돌아온 탕자까지도 이 기쁨의 자리에 있는데 형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저버린 자는 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기쁨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카페에 모여서 막 네 한 잔 사고 내 한 잔 사고 두 잔 먹고 볼록볼록 해서 그 행복, 그거는 곧 사옵니다. 내가 두 번 샀는데 지는 한 번밖에 안 샀으면 우리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인간이 참 수준이 없고 상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이다 먹어가면서 하는 교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요, 그 복음을 위해 함께 울고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일본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오늘 아침에 했나요? 그때 이제 우리 제자 반이 오고 장립 집사님 몇 분이 따라오셔서 저하고 마당에서 딱 한 번 인사한 게 끝이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일주일 내내 노방전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간의 집회를 마치고 교회에 딱 돌아왔는데 그분들이 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우리가 같이 얼굴을 딱 보니까 전우를 만난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울고 제 청년 제자들 사실 우리 손광수 목사님은 제가 청년 때 만난 그런 분은 아닌데 저기 교회 오래 계셨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제가 청년기에 만나서 함께 울고, 제가 강제 결혼도 둘이 있습니다. 전혀 결혼할 의사가 1도 없는데 둘이 해.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 난리가 났어요. 왜? 사귀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적 한 번도 없는데 함께 영혼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 사실 누가복음 이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제일 앞부분에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이런 아들 비유예요. 사실은 이 비유는 제각각 다르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기쁨, 그 기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1년에 2번 비슷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전도 1년에 2번 선교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 코로나에도 다 했고요. 여러분, 봄 집회 때, 그러니까 2021년 봄에 이제 코로나가 딱 짙어지니까 우리 중직자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스님 장로님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4월이었어요. 제가 이제 4월? 2월? 4월이구나. 제가 쉬고 있는 주간인데 그 주일도 강사를 불러놓고 제가 주일 설교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급격하게 아마 4월 마지막 주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5월에 행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실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상황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성도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죠. 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2시에 출발해서 올라와서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제 성격을 아니까 찾아와서 목사님 행축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저희 전도 축제인데 한 달 남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행축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제가 장로님 내가 공부는 잘 못했는데 내가 눈치는 8단이다. 내가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 정말 못하고 뻔지도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 어려움 때문에 전도주의를 못한다면 난 지금까지 못할 일 너무너무 많았다. 그 정도 어려워서 못할 일이라면 난 지금까지 안 했다. 당신이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그럼 나도 이 불편한 상황에 남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오늘 저녁에 말이 왜 제가 했습니다. 중직자들도 코로나 무서워 교회 오지 않은데 새가족이 몇 명 왔을 것 같습니다. 2,600명이 왔고요. 지난 봄에 3,40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믿어지시죠? 저희는 지난주도 20명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잘한다 이러냐?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로 100% 죽어가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선교를 하는데 겨울 선교는 몽골을 갔어요. 몽골을 제가 이제 대구 있을 때 한 8년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는 몽골 갈 때도 1년에 이거 4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퀴즈 무슨 야유에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몽골을 가면서 느낀 게, 몽골이 8개월이 겨울인데 대부분 7, 8월에 뭐 라담 축제할 때 한 2, 30만 명이 몽골을 갑니다. 라담 축제 가서 엉덩이 부딪히는 게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런 스타일이 싫어서 가면 울란바타르가 아니라 여름에 갔을 때도 그 이레트네트 같은 3대 버스로 7시간을 내려가야 되는, 한국 사람이 한 번도 안 와본 곳이에요. 예수 전도단 공간을 빌려서 일주일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통역을 붙여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콜링하고 결신한 사람들을 현지 교회하고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이제 잠깐 울란바타르를 거쳐서 오는데 와서 보면서 거기 유비 팔레스 홀이라는 4,200석 큰 그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옆 건물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야 이거 겨울에 한번 하면 좋겠는데 하니까, 목사님 겨울에, 몽골이 겨울에 영하 40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일부만 남아있지. 갈탄 연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없고 호텔은 1+1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그러다가 서울로 갑자기 불려와서 동계 선교지를 정해야 되겠다 싶은데 몽골 선교지를 정했어요. 참 제가 감사한 게, 저희 그 비지 음악 그 행사를 한번 하면 1억에서 1억 5천이 들어가요. 그 추위 속에 100명 넘는 우리 성도들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따라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할 때였는데 제 혼자 호텔에서 그 1+1을 줘서 우리 장로님 자리에, 우리 장로님이 또 무서우시더라고. 저하고 공범되기 싫다고, 자기는 성도들 있는 데 가서 자겠다고. 아주 세게 하는데 그 수요 예배 마치고 기도회 시간에 성도들 격려하러 잠깐 들어갔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언제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시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내가 사람 많이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 저는 우리 교인으로 충분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기도회 2시간을 이 친구가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채가 많은 교회가 무슨 외국 여행 가면 날씨 좋은 곳을 가셔야 돼. 좋을 때 하나님이 신경 끄지 마라. 여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많은데 무슨 신경 쓰느냐.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할 때 이제 그 몽골의 좋은 식당에 한국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그 서울 식당이란, 지금도 그렇고 식당에 거기 코로나 때문에 3년 못 갔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작게라도 예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7, 8년 만에 오셨는데 몽골이 얼마나 많이 변한 줄 아느냐고. 진짜 길에 보니까 제가 상상도 못했던 외제차들이 개가 다니고 옛날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유비 팔레스홀이 조영기 목사님이 2억을 들여서 집회를 했는데 2,000명을 못 찾고, 한국에 무슨 아이돌이 왔는데도 2,500명,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밤에 정말 사람들이 안 올 것 같고 혹시라도 한 500명이 오면 진짜 그날, 목사님 신경 끄십시오. 내가 오늘 어제 저녁에 내가 다 하나님한테 물었던 얘기다. 아니, 내가 사람 많이 만나려고 여기 왔다고 생각하느냐? 신경 쓰지 마라. 한 영혼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분이 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막 콜링하면 혹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몽골 사람들이 상황이 좀 좋아져서 굉장히 사악하대요. 혹시 정말 하고 싶으면 손만 이렇게 들으라고 그래.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6시 30분에 집회가 시작이었는데 그날 영하가 38도인가 28도인가 하여튼 좀 덜 추운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만 그 광장 앞에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집회 30분 전에 4,200석이 다 찼어요. 1,500, 600명이 그 추위 속에 못 들어오고 밖에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앞에 순서를 가지고 제가
통역을 붙여서 원색적인 설교를 하고, 내가 그 친구 한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하니까 수천 명이 막 울면서 일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이 잘못된 줄 알고 앉으라고 다시 또 일어섰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해서 저 밖에 저렇게 주의 속에 가지 않고 있는 1,500~600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우리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뭐 날씨도 춥고 못한데, 오늘의 교회 사역을 하던 여자 전도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굉장히 엘리트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한테도 이 날씨는 너무너무 추운 날씨지만 이 집회를 오려고 2시간씩 걸어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언제 또 기회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에 없던 2부를 제가 다시 한다고 시작을 해요. 똑같이 그 사람들이 다 놀아서 마치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하고 사진 찍다고 줄을 섰어요. 난 제가 호텔에 딱 돌아왔더니만 몽골 선교의 아주 원년에 천강민이라는 분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들어간 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호텔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몽골이 우회적인 선교지라고 컴퓨터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했는데, 정말 제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낫을 딱 세우니까 곡식이 지가 목을 자르고 지나가는 거야. 쫙. 여러분, 이거 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청년 집회, 어린이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80~90%가 그 추회 속에 갔던 분들이 또 가요. 다 나가서 또 어느 해는 그게 몇 년쯤이었나요? 청년 집회를 하던 현장에 온 철수, 우리 한국 이름을 철수라는 27살 애가 집회 도중에 사망했어요. 여러분, 몽골은 그렇게 교통법규를 어기면 성경이 이러면 면허증을 들고 돈을 얹어가지고 뛰어가야 됩니다. 초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곳인데, 저는 역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난리, 딱 그 카톡을 본데 내가, 야, 이거 샘물교회 꼴나겠구나. 그래서 조서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선교도원들은 다 벌벌벌 떨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풀렸느냐 하면 다 이야기 못 하는데, 몽골의 형사가 현지 저희를 도와주는 목회자가 계셨고 또 같이 수사를 받는데, 고향이 어디냐고 그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고향이 똑같아요. 그 현지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이 형사가 이 목사님 교회에 어릴 때 출석을 했던 거예요. 이게 다 풀리고, 그 어머니 누나가 와서 얘가 예수를 몰랐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지금까지 살았다. 그래서 성도들이 돈을 다 모아서 장례비. 여러분, 이 와중에도 몽골을 못 가니까 이제 외국 같은 느낌이 나는 제주도 울릉도를 가는데, 사실 저는 믿으면 우리 선교 목사님이 또 별납니다. 이번 너무 별나니까 담임으로 갔는데, 울릉도를 간다고 딱 했는데 딱 울릉도 출발하기 바로 직전 날 2명 이상이 같이 못 가더라도 방역 지침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희가 쉴라라는 그 안경 끼고 영어 가르치는 EBS 영어 강사가 있으세요. 맨날 선글라스를 끼고 하거든요. 선글라스를 벗어서 저는 그분인 줄 몰랐는데, 그분이 자기 학원에서 가는 것처럼 다 가서, 지난 그 상황에도 동계 선교를 제주도를 갔습니다. 저는 정말 안 믿어졌어. 그래 목사님, 우리가 못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입시다 했는데, 몽골에 제주도 가서 제주 영락교회, 제가 제주도 쉬면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제주 영락교회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극동방송과 조인을 해서 밤새 중국인 만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또 제주 선교가 출발하는 파송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지금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이제 한 분 계신데, 마침 우리 손 목사님 아버님 교회로 그때, 저희는 도시에 있는 선교도 참 재밌겠어요. 사실 아버님 은퇴하신 그 교회는 건물도 있고 그런 교회인데,
제가 좀 예전에 빚을 갚는 마음 때문에 선교를 갔는데 이제 매년 가서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우리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 유성기업이라는 기업, 여러분 자동차 부품 왔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 기업의 부사장이신데 참 운이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실형을 받아야 될 만큼 전혀 갈 곳이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다 내려놓고 여기를 가서 여기 돌아와서 이게 다 해결이 되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자, 혹시 나는 첫째 아들은 아닌가? 내 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적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진짜 탕자는 큰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몰랐잖아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자기 의만 들먹입니다.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탕자는 왜 괜찮을까? 지가 나쁜 놈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줄 지가 알고 있다니까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제가 책을 읽었더니만 이분이 이제 미국의 한 교회 저처럼 이렇게 부흥회를 갔는데 가기 전에 그 교회 얘기를 조금 알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맨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어쩌다가 가물에 콩 넣듯이 새 가족 한 명이 오면 누가 시비를 걸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하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 집회 간 김에 물어봤대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아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연세 많은 목사님이 참 슬픈 표정으로 안경을 이렇게 만지더니만 그러시더래요. 자기 교회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묘지에 딱 자리가 30자리밖에 안 남아서 혹시 새 가족이 와서 묘지가 안 돌아갈까 봐.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참 설교 잘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교회에서 금요 집회 설교하시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 실제로 본 건 아닙니다만은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꿩 농장이 있는데 그 꿩 농장의 크기가 커서 꿩을 3,000두를 키운대. 조류잖아요. 근데 이제 철망으로 이렇게 농장을 만들어 놓고 뚜껑이 없대요. 뚜껑이 없는데 3,000마리가 한 마리도 안 날아가고 거기서 사료주면 먹고 죽어가 만두 속이 되고. 왜 안 날아갈까요? 아니 날개가 달렸는데 그 자세히 보면 꿩이 대가리, 꿩머리가 적잖아요. 요 꿩머리 적은 데다가 이렇게 모자를 하나씩 챙을 딱 달아 세워놨대요. 꿩은 하늘이 안 보이면 하늘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3,000마리가 다 먹고 죽고 만두 속이 되고. 이거 웃다가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 전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선목사님도 그런 형식으로 할 텐데 이 행축이라는 제도는 제가 제 사역의 평생이 이 몸부림이었는데 그 몸부림이 만들어낸 툴이죠. 그래서 제 인생 과제 중에 하나가 이 행축의 그 시스템을 언젠가는 한국교회에 한번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맨날 설교 준비하는 데만도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이번에 이제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랬는데 뭐 이런 태신자를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전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이미 그런 행복을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감격, 감동 이게 교회를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이분 예를 드는데 전영환이라는 한의사가 있습니다. 경희대 나온 이분이 저 경상도 경상도 진주
사람인데 딱 봐도 고집 세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쁜 부인한테 장가 가려고 예수 믿으면, 아니 결혼하면 예수 믿겠다라고 뻥치고 장가를 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 오느냐면 성탄절이나 뭐 중요한 날짜 한번 올라오고, 또 부인 차 태워주고 자기는 주차장에 누워 자고 이러는 분이어서 그 제가 간 첫 해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우리 가정부터 복음하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부인이 어떻게 한 번만 가자고 왔는데 남편 왔다고 부인이 막 울길래 자기가 짜증이 팍 몰려와 중간에 뛰쳐나가려고 그랬대.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거는 모르고 제가 그날 복음을 전하고, 저는 다 콜링을 하거든요.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이분이 0.1초 만에 저 기둥쯤에다가 손을 들었어. 부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다고 제 설교를 듣고 싶다고 앞으로 나왔어요. 2년 만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진주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앞으로 제사하면 아버지가 도끼 들고 이놈의 새끼 때려 죽인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못 이긴다는 거 아시죠? 그 목동에 올라오셔가 또 아들하고 화해하고 제교회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예배라는 예배는 단 한 번도 안 빠져. 사람 참 기절하게 하는 사람. 모든 일을. 이분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전도하면 많은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자, 이것만 참.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마지막에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앞서서.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 목회에 어떤 큰 철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미쳤던 구절인데, 제가 이분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한국을 아주 대표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렇잖아요. 목회를 정말 은혜롭게 잘 하시는 분이니까 세미나를 했어요. 많은 후배 또 이분의 목회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서 강의를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분이 이제 내용이 뭐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뭐 너무너무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들었지. 근데 배우러 온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뭔가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치를 딱 챘어요. 질문을 하니까 이 구절을 딱 끄집어내서 같이 읽자고 하시면서, 나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근데 왜 함께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말 무엇할까 주님 밥상 차리는 마음으로 애를 썼더니만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혼자 두지 않아서 내 목회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었다.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주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려면 성경을 빨리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중심이 벌떡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에요. 저는 그래서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모든 사역은 이 일에 다 집중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게 정체성이 있는 일이잖아요. 존재의 이유가요. 코로나 왔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죠.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 내가 만일 이 일 때문에 못한다면 다음에 이 유사한 일을 만나면 내가 하자고 말할 수 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 정말 하기 싫고 사람들 불편해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아니 중직자도 교회 못 오는데 누굴 오라고 한단 말이냐.
저 그런 거 모르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눈치가 뻔한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그 대학 4학년짜리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폐병이 걸리면 피를 토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충청도 어느 그 요양소에 있었는데, 이 청년이 졸업반인데 그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양하며 이렇게 보내다가 자기 마음에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내가 죽기 전에 복음의 진 뒤지라도 갚고 죽어야 되겠다. 나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 같이 있는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를 살살살 주일 내내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같이 교회를 나가서 등록을 시킨 거예요. 등록을 시켰는데 교회 목사님이 누가 오늘 전도했다고 그렇게 소개도 하고 좀 신경을 쓰고 막 그랬더니만 너무 피곤해서 예배당에 다녀와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러더래요. 너 오늘 전도했다면서. 그래서 예, 제가 오늘 한 명 했습니다. 기분이 어떻냐고 묻길래 자기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두 번 또 물으셔. 기분이 정말 좋았나? 네. 세 번째 또 똑같은 말을 물으시더래요. 네. 네 번째 주님이 들려주신 말이 내 병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이분이 안산 제일교회 고운 목사님이에요. 안산 동산교회보다 안산 제일교회가 더 커요. 지금 은퇴하시는데 배짱 많으시고 그냥 저희 교회도 한번 모셨는데 온몸이 복음에 불타는 분이에요. 저는 실력이 없는데 어쨌든 흉내를 냈습니다. 흉내. 경상도 말로 익낸다는 말이 있어요. 정자세는 안 나오는데 저는 어느 정도로 했느냐 하면 처음 다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온다는데 반대한 사람 3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주의를 하고 전도 안 한 사람 이름을 제가 대형 영상에 이름을 다 띄웠습니다. 담임 목사 목회 방침에 불순종한 사람, 내가 맞아 죽어도 맞아 죽었을 텐데 나를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내 목표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제가 왜 그렇게, 저도 그래야 다음에 또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요 기회만 지나면 된다는 걸 내가 진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카드 끊어서도 외국 여행 가는데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선교지에 왜 한 번도 안 가느냐. 나한테는 설명할 필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구주 되신 그분에게는 당신이 꼭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아주 압박을, 강도를 높입니다. 그럼 제가 맞아 죽었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마음에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자꾸 길어지냐. 어쨌든 여러분, 제 마음을 꼭 제가 전하고 싶어서, 이게 교회다운 모습이니까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 하셔서 한번 나가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가 3주 전에 제가 저희 예배 1부, 2부, 3부, 4부 그 사이에 있는데도 제가 새 가족을 만나요. 한 4, 5년을 못 만났는데 기도만 하면, 야, 천국 가면 우리 성도가 나를 보고 지가 아무리 바빠서 그러지 말이야. 아니, 새 가족이 왔는데 담임이 얼굴도 안 보냐, 이런 소리 듣고 원망받을 것 같아서 내가 잠깐이라도 만나자고 딱 갔는데 여성들이 한 40, 50대 되는 분이 4분이 오신 거예요. 그 몇 분인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꼭 물어봅니다. 처음 4사람이 다 처음 믿은 분이에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4사람이, 자기들 너무너무 좋대. 철야부터 먼저 왔대요. 근데 내가 철야 와서 막 울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 무섭다고 막 욕하고 하는 분도 있어서 그 중에 한 분이 무섭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3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이유도 모르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그 일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